할렐루야. 사랑하는 글로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을 전하는 구자경 전도사입니다. 요즘 말씀 묵상하기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경험하고 위로받고 다짐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모압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불쌍하다, 느보야, 그 성읍이 파멸되었구나. 기랴다임도 수치를 당하고 점령되었다. 그 요새가 수치를 당하고 붕괴되었다. 이제 모압의 영화는 사라졌다. 헤스본에서 그들은 모압을 멸망시킬 작전을 세웠다. 자, 우리가 모압을 멸망시켜서 나라를 아주 없애버리자 한다. 만매나 너도 적막하게 될 것이다. 칼이 너를 뒤쫓아갈 것이다. 호로나임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폭력이다, 파괴다 하고 외친다. 모압이 파괴되었다 하고 울부짖는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들린다.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루잇 고개로 오르는 비탈길을 올라간다. 호로나임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사람들은 망하였다 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다. 너희는 도망하여 목숨이나 건져라. 사막의 딸기나무와 같은 신세가 되어라. 모압아, 내가 너의 손으로 만든 것들과 너의 많은 보물을 의지하였으므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다. 그모스 신도 자기를 섬기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멸망시키는 자가 성읍마다 쳐들어올 것이며 어떤 성읍도 이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골짜기는 폐허가 되고 고원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모압에게 날개를 달아주어 마음껏 도망치게 하여라. 모압의 성읍들은 이제 아무도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되고 말 것이다. 주님의 일을 정성을 다하여 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칼을 휘둘러 모압 사람을 죽이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압은 일찍부터 안전하게 살았으며 포로가 되어 끌려가 본 적이 없었다. 이 그릇 저 그릇에 옮겨 담지 않아서 찌꺼기가 곱게 가라앉은 맑은 포도주와 같았다. 마치 그대로 남아있고 향기가 변하지 않는 포도주와 같았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제 술 거르는 사람을 보낼 터이니 포도주를 쏟아버릴 날이 온다. 그들은 포도주를 모두 쏟아버리고 그릇들을 비우고 병들을 깨트려 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을 의지하려다 수치를 당하였듯이 모압이 그모스 신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어떻게 너희가 우리는 용사들이요 전투에 능한 군인들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모압과 그 성읍들을 멸망시킬 자가 쳐들어오면 모압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뽑힌 용사들이 살육을 당할 것이다. 나는 왕이다. 그 이름 만군의 주인 내가 말하였다. 모압의 멸망이 가까웠고 모압에 내릴 재앙이 다가왔다. 모압의 모든 이웃 민족아, 모압의 명성을 아는 모든 사람아, 너희는 모압의 멸망을 슬퍼하며 이렇게 부르짖어라. 그 막강하던 그 화려하던 지휘봉이 어찌하여 이렇듯 꺾이고 말았는가. 딸 디본의 주민아, 너희는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내려와서 메마른 맨 땅에 앉아라. 모압을 멸망시키는 자가 너 디본을 치러 올라와서 너의 요새들을 무너뜨렸다. 아로엘의 주민아, 너희는 길가에 서서 살펴보다가 도망쳐서 피하려 보려는 남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아라. 그러면 그들이 대답할 것이다. 모압이 수치를 당하였다. 모압이 어이없게도 함락되었다.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아르논 강가 사람들에게 모압이 멸망하였다고 알려라 할 것이다. 재앙이 밀어닥친 곳은 모압의 고원지대와 홀론과 야사와 메바악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옥과 보스라와 모압 땅의 원근 각처에 있는 모든 성읍들이다. 이렇게 모압의 뿔이 잘리고 모압의 팔이 부러졌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압은 느부갓네살 왕 당시 바벨론 편에 섰지만
결국 바벨론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나라의 기반이 무너졌고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모압이 패망하게 된 원인을 두 가지로 지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모압의 멸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모압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길기 때문에 한 구절씩 살펴보지 않고 두 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압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48장 7절에 모압아 내가 너의 손으로 만들 것들과 너의 많은 보물을 의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의 손으로 만든 것들과 많은 보물들을 의지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손으로 만든 것들과 많은 보물을 의지한 것은 7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모스 신을 섬긴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힘으로 국가를 유지하려는 모든 노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고난 없이 자신들의 우상과 보물을 가지고 평탄하게 살았던 모압 족속, 자신들이 누리는 평화가 그모스 여신과 보물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국의 군사들이 용맹했고 전쟁의 경험도 많아서 주변 나라들을 함부로 자신들을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자만심도 있었습니다. 사실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어떤 군사적인 막강함과 거짓신, 환경들이 나를 지켜주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모압은 하나님이 아닌 그모스 신과 재물과 부를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의지하는 대상을 없애버리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심판하셨습니다. 11절에서 12절에 모압이 포로가 될 것이고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과 13절에는 모압이 섬기던 그모스 신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고 15절에 모압의 군사들이 모두 살육당할 것이라고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외에 내 자신이, 나의 자녀가, 물질이, 명예가, 환경 등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졌다면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글로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우상되는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시간 끊어버리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대상이고 의지해야 하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어떤 문제 가운데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 나의 보물이 어떤 상황을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구원자 되심을 믿고 의지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모압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평범한 삶의 풍요와 또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번영에 취해 있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풍요를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물질의 풍요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도 원하는 축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축복이 아니라 탐욕입니다. 앞서 읽었던 48장 7절에 너의 많은 보물을 의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의지하였다는 말은 결국 재물을 지나치게 의지했고 탐했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노후를 위해 준비합니다. 연금도 가입하고 또 저축하고 자신의 노후를 위해 또 집도 마련하고 보험도 듭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모든 시간들을 나의 노후를 위해 쓰고 있는지 아는지, 또는 너무 재물에만 집착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요는, 특히 물질의 풍요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를 쌓고 비축하여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물질의 풍요를 주시기도 하지만 물질의 풍요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영적 안일함이 올 수 있는 위험성을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경고를 무시한 채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 48장 7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모압 족속에게 나타난 심판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질이 부족하여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넉넉해지고 풍요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 가장 선하고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하고 또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자녀가 잘 되고 등등 풍요로우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평탄한 인생을 사는 이런 분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평탄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우리의 풍요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탐욕을 생기게 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풍요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도 끊임없이 고난과 훈련의 상황을 주십니다. 어떠한 고난과 훈련이요? 내가 부할 때, 가난할 때, 약할 때, 강할 때, 건강할 때, 건강하지 않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만 찾는 그 훈련을 계속해서 허락하고 계십니다. 오늘 모압 사람들 역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풍요로운 삶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난할 때, 부유할 때, 약할 때, 강할 때 변함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모압 사람들은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런 모습 때문에 모압은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글로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풍요롭다고 말할 수 없지만 또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안정된 것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환경적인, 경제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고 또 겸손하게 우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들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것이라고 말했던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없어서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 회개하며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며
말씀 묵상하기에 딱 좋은 이 시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반석 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은 내가 아닌, 또 물질이 아닌, 환경이 아닌 하나님 한 분이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으로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세상 때문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하게 하시고 더욱더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연약하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세임 주셔서 기쁨으로 하루하루 주님께 예배하듯 살아가는 우리 글로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